이 루키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서 또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가문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살려내는지가 이 룻기서 전체를 보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책 이름을 불렀나 하면은, 여러분, 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배후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룻기서 전체를 보면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가고 또 모압에서 두 아들을 잃고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 혼자 남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자가 없는 그 가정에서 나오미가 이미 출산할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대가 끊기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한 그 힌트를 주기도 하고 또 굉장한 의미를 주기도 하는데, 엘리멜렉의 가문이 끝나면은 뭐가 끝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끝나는 거예요. 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라고 1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방 여인까지도 다 떠나라고 했지만 이방 여인까지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붙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룻을 통하여서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룻은 말론의 아내잖아요. 그러면은 말론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론도 기론도 다 죽고 후대가 없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됩니까? 4장에 가보면 이 아이는 나오미의 아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나오미의 아이면 누구의 아이입니까? 엘리멜렉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도 우리가 살피겠지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그 고백이 그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아이가 오벳 아닙니까? 오벳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이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후에서 이방 여인까지 또 보아스 앞에도 유력한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순서가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했다면 이 스토리는 쓰여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밭에 갔지만 그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85절이나 되는 요 짧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집요합니다. 집요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일 때 쓰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앞뒤 좌우로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안 믿어지면은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어떤 한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인간의 믿음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그 모든 전 작업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은 마지막 4장에 갔을 때는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한 가문의 이야기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위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다윗 가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시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이상의 것들이 이 룻기에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매주 만나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선택이 중요한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크든 작든 우리는 선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진이가 오늘 교회 나올 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어제 밤부터 또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아침에 이렇게 또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옷을 입고 나왔는데 신발은 이것을 신을까 저것을 신을까, 뭐 그런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내가 학교를 어디를 갈까, 또 직장을 택할 때도 물론 내가 어디를 갈까 라고 하는 이런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할 때 선택이 왜 중요한가? 그 선택에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는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또 그 가치는 뭘 의미를 하냐 그러면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 취업, 이사, 이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나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나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제일로 여겨서 이사든 결혼이든 취업이든 진학이든 이런 것을 하였다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사를 할 때나 또 결혼을 할 때나 취업을 할 때나 이런 것들이 내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결혼, 또 이사, 뭐 취업, 진학 이런 등등의 것들은 내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내 개인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택했던 것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움직임, 선택을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선택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물론 내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 머무르지 않고
떠나가고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두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가치를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가가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얍삽한 사람, 아니면 꽤 있는 사람. 실제로 야곱은 꾀가 많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얍삽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그 생각에 많이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도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루키서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깜짝 놀랐던 거는, 여러분 야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사람 선택이 기가 막힙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곱이 정말로 자신의 꾀에 의지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은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형 눈을 피해 가지고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갑니다. 그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럼 바단 아람 그 이제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낼 때도 이제는 외삼촌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이 상단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안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이제는 외삼촌이 터치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부를 얻었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또 자녀들도 많고 거기에 살아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 머물러도 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택합니까? 그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물론 형 에서와의 화해도 있지만은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버지들을 또 할아버지 그렇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잡고 머물러 있어도 될 상황이었지만은 굳이 위험 요소가 있는 가나안으로 다시 옵니다. 그가 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 나왔던 그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 밤에 야곱이 또 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온갖 수단을 다 쓰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택했던 것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야곱이 순간순간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의 선택을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장자권이든 팥죽이든 또 아니면은 축복권이든 어떤 것이든 그가 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것저것 다 필요합니다.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마르다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은 마리아는 그 가운데 뭘 택했다고 합니까? 이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 마리아도 언니 도와주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싶고 하겠죠. 그러나 그가 그 순간에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택하고 이 시간이 아니면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엘리멜렉, 그 땅에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엘리멜렉이 내려갑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그 지역,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모압, 어떻게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 모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아이러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뜻이 뭘까요? 베들레헴 빵집, 떡집 아닙니까? 베들레헴 이렇게 하는데 떡집입니다. 떡집에 뭐가 생겼다고요? 떡집에 떡집에 기근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이 유다 베들레헴 땅은 굉장히 풍족한 땅입니다. 그 굉장히 풍족한 떡집에 떡이 없어진 거예요. 언제?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에 떡집에 떡이 없어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일들을 단순하게 세상적인 기근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정황들이 오늘 글을 기록한 저자나 또 글을 기획하시는 하나님이나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 300년 이상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물론 그 이전에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단순한 여기에서 인간 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들이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왕의 뜻을 구하지 않고 뭘 했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가족에게 4명 식구가 있어도 밥 먹을 때마다 또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짬뽕, 어떤 사람은 짜장면, 나는 또 섞어. 음료수 뭐 콜라, 사이다를 먹어도 나는 콜라, 나는 사이다, 나는 섞어. 뭐 종류가 다 다릅니다. 이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은 각자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주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사이클이 되는 것이 악을 저질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못 살겠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 사사들이 또 몇 년을 치료하고, 사사들이 몇 년을 치료하는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있었더라. 또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풀이돼서 악을 행하고. 왜 그럴까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는 인생들은 반복해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악의 사이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캐논, 기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오늘 그 땅의 기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생긴 거죠. 기근은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유다 베들레헴 떡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것이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징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있는 1장 13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은 주께서 우리를 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징계인지 아닌지, 또 내 자신이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를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엘리멜렉, 또 말론, 기럨, 또 나오미, 이 사람들의 각 사람들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말론은 병골, 병약한 사람. 또 기럨은 또 황폐한, 상실, 잃어버림, 이런 뜻이 이름에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야,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엘림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라입니다. 마라, 쓴 물. 그 자신의 인생이 기쁨에서 쓰디 센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름마다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엘리멜렉, 이 떡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았던 베들레헴 가문의 이 사람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모압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는가? 보니까 엘리멜렉이 비록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은 엘리멜렉의 선택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이 엘리멜렉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거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였던 이 엘리멜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한 것은 일단 이 어려움만, 이 고난만 피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택한 곳은 약속의 땅도 아니고 그가 모압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고 이삭도 그랄 땅에 머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면은 이 어려움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택한 것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때는 단체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었지만 오늘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던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예, 드럼 주자가 났습니다. 자, 이 엘리멜렉을 보면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기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으로 떠났지만은 아직도 유다 베들레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곳에서 견디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지나자, 기한이 지나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또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엘리멜렉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가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삶의 중요한 기준은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선 이 고난만 피하고 내가 여유를 가졌을 때 그때 다시금 신앙생활을 잘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볼 때는 이 엘리멜렉을 보면 참 쓸모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어? 근데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엘리멜렉처럼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직 고3 아이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우리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이들이 택하는 것은 뭐예요? 임시 이 시험 기간에는 뭐 교회 나간 시간조차도 아껴서 게임을 하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명목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가치관은 뭐예요? 고3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택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야, 좋은 대학 가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 근데 지금은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뭘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주일까지도 학원으로 또 뭐 독서실로 공부하러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이 그 아이에게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학 가서 하면 돼. 대학 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콜라를 영접했던 그 순간은 언젠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콜라를 영접한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콜라를 끊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물 좀 마시고 다음에 콜라를 마시라, 이게 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콜라 맛을 본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콜라를 다시 찾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는 그 가치와 그 기준이 엘리멜렉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우선 여기서 단어가 임시로잖아요. 임시로. 요거 지나고 난 다음에 하면 돼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버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아래에서 머물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이 택한 것은 고난이 왔을 때 거기에서 버티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마다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 하나의 선택을 보여주지만은 이 엘리멜렉의 인생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과 직면하기보다는 그 아래에서 좀 머물면서 버티면서 근력을 키우기보다는 우선은 피하고 우선은 피해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말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럼 뭐가 안 생겨요? 근력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에 살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임시로 살려고 갔지만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10년이나 삽니다. 10년. 10년 짧은 세월이 아니죠. 이것만 피하면 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는 10년도 짧은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우선
결혼하고 우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내가 결혼을 했지만은 다시금 결혼을 해서 그 약속대로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4절과 5절에 가보면은 또 어떻습니까? 4절에는 그곳에서 이제 그냥 임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뭘까지 하는 거예요? 결혼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니까 임시로 살려갔지만 그들은 임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모압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을 때, 여러분 이전에 내가 교회를 다녀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시간이 뭐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된 그 사람들에게서 신앙의 향기가 나던가요? 자신은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모압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다는 이들은 모압 지방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5절에 보면 더 참혹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했지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그들의 삶,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이름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이 아이러니가 룻기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특별히 이 1장 이 앞부분 서론, 룻기를 시작하는 이 서론 부분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더 심각하죠. 자신들에게 임한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그 피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 그 가치관을 택하였을 때 우선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살려고 갔던 그 땅에서 이들이 경험한 것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가족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정말 이 나오미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바닥을 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막장이라고 생각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누구에게나 엘리멜렉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택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책망하고 판단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를 떠났던 그 제자들을 만나러 올 때도 그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바닥 같은 인생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가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죠. 공간의 이동이지만은 뭐가 부재한 거예요? 예수님과 임마누엘을 한 것과 임마누엘의 부재지요. 예수님의 부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고 실수나 또 배신이나 이런 것들을 책망하지 않고는 다시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결과가 좋지 않은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뭐 실패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 바닥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책망하고 판단하지 않고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힘들 때 피하지 말고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티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보면 히포모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포모네. 히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under, 아래. 모네라고 하는 remain. 그 아래 머무는 거, 여러분 생명의 삶 할 때 그 스트레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그림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되는 사람은 다음 생명의 삶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있고 이렇게 있죠. 그 두 그림. 히포모네는 under, 그 아래에서 머무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을 피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계속해서 상처 하지만은 그 상처가 이렇게 떠오를 때 피하면은 언제까지나 그 영역은 성인 아이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작정하고 그 아래에서 상처와 직면하는, 그리고 그 고난에 직면해서 버텨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두려워하고 피할까요? 실패를 했어. 그 고난이야.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사람들의 판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또 두려우면 어떻게? 또 힘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뭘까요?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죽음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최악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어디를 가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아래서 버틸 때 이제는 더 힘들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뭐가 생길까요? 그 순간에 한 번 더 버티는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늘 헬스장 코치들이 하는 게 뭡니까? 10개 해놓고는 꼭 하면 9개, 10개.
끝났다고 우리는 힘을 다 쏟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그들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속삭이죠.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더. 그들이 알고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 몸이, 내 근육이 내 한계를 벗어나서 하면은 이게 찢어지거든요, 실은. 그 찢어진 것을 우리 뇌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빨리 채워야 되구나라고 하면서 그 한계를 벗어나서 들었던 그 하나 때문에 늘어났던 그곳에 우리 뇌는 근육으로 채웁니다. 그게 근육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게는 없었던 알통 아닙니까?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뭐 한 번 이렇게 함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할 때 한 번 더 하는 이 푸시업이나 그런 거에 알통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그 아래서 한 번 더 버틸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의 근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뭡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다고 했죠. 하나는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서 버틸 때 버티다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피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먼저 선수치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야속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택하시고는 우리를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닥을 칩니까?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버티세요. 둘째는 그럼 그 힘들 때 어떻게 버티는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엘리멜렉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힘들다고 떠나면은 더 힘듭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보여준 것 아닙니까?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아래 머물러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일상의 경건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루틴.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보면은 그들의 루틴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그것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루틴이 그들로 하여금 슬럼프에서도 벗어나게 하고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해서 그들을 살리는 힘이 그들의 루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때로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힘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에 일상 가운데 했던 신앙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성경 읽고 의지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도 안 되든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그 시간에 큐티를 하고 해석한 그거 줄치고 내가 묵상이 안 되면 해석한 거라도 그걸 한번 읽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또 묵상을 하고 이러한 일상의 루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에 머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머물러 있으면 작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가 마지막 택한 것이 뭐예요?
열매 맺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주는 그것을 얻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택한 것이 떡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이 왔을 때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나오미의 이름을 찾고 엘리멜렉의 이름을 찾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최근에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그 선택을 할 때 선택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나 때문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고 엘리멜렉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겠습니까?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